오늘 저는 히브리서 8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옛 언약보다 뛰어난 그리스도의 새 언약이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유대교에 붙잡혀서 아직 교회 안에서 확실하게 자리를 잡지 못한 그러한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유대교에 붙잡혀 있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복음의 축복이 얼마나 귀한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는, 증거해 주는 그런 내용들로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다, 또 그들을 축복의 땅으로 인도했던 모세보다도 뛰어나고 하나님을 섬기는 대제사장이었던 아론보다 뛰어나다는 그런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이제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새 언약은 바로 옛 언약보다 훨씬 뛰어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에 합당한 내용이 무엇이고 어떻게 우리가 새 언약을 누려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사실 옛 언약,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의 그 언약은 사실 하나의 그림자고 예표였습니다. 바로 그 그림자의 예표의 실제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 아들의 피로써 주님께서는 새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이 새 언약은 주님의 실제적인 희생, 제물의 피가 있었고 그것으로 세우신 새 언약은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과 생명의 역사함을 허락하는 줄 믿습니다. 원래 구약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새 언약을 줄 것이다, 이런 약속의 말씀이 있었죠. 예레미야 31장 31절 말씀을 읽어보면 야훼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바로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고 실제로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의 피로 새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보니까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제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특별히 고린도전서 11장 25절, 우리가 이 성만찬을 뗄 때 하시는 말씀인데 다 같이 읽어보니까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바로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들의 약속하신 그 새 언약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피로 그것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새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알아야 그 새 언약을 마음껏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원래 옛 언약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돌판에 새겨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새 언약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첫 번째 새 언약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8장 히브리서 10절부터 12절 안에 설명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 여기에 내용이 무엇이냐? 첫 번째 내용은 우리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니까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첫 번째 새 언약의 축복은 바로 죄사함의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종종 우리 그리스도 안에는 적어도 4개 이상의 놀라운 복음이 점점적으로 확장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외쳤죠.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는 죄사함의 복음이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음이 있고,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복음이 있고, 네 번째는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하는 복음이 있다. 이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 4가지 복음으로 확실하게 믿고 그 복음을 누려야 됩니다. 한번 첫 번째 뭐예요? 제사함의 복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음.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복음. 네 번째는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하는 복음. 우리는 주 예수 안에서 이러한 놀라운 복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마음껏 누리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바로 그 새 언약의 내용이 바로 제3의 복음이다. 아까 8장 12절에 읽었습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 한번 우리 주님께서 그 영단번으로서 한번 흘리신 그 피는 영원한 속죄의 피가 되기 때문에 다시는 하나님이 그 죄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종종 우리가 연약해서 또 죄를 질 수밖에 없지만 그것은 하나님과의 교통, 교제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기 위한 고백의 문제지, 그것은 다시는 우리에게 멸망과 심판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0장 43절에도 말합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누구든지 예수를 부르면 죄사함 받죠, 구원받죠, 영생을 얻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에베소서 1장 17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심령 깊은 곳에는 항상 내가 제사함의 축복을 받았다, 하나님은 다시는 나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이러한 확신과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한 죄사함의 확신이 있으면 우리 안에는 기쁨과 자유와 행복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자유와 행복과 누림이 있길 바라겠습니다. 또 종종 우리는 사단이 우리를 참소해서 너는 죄를 용서받지 못했다, 아직까지 너에게 죄가 있다, 이러한 자꾸만 참소의 소리를 듣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 제사의 복을 확실히 붙잡고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 나는 예수 피로 죄사함 속량을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갈 때도 담대하게 나가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러한 법정 권리가 있어요. 어떤 법적인 권리가 있느냐? 나는 예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무조건적으로 저를 용서하셔야 됩니다. 종종 죄로 말미암아 약한가 찜찜함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주님, 저는 예수의 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난 여기에 법적인 권리가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붙잡을 때마다 하나님은 필히 우리를 용서하셔야 됩니다. 왜? 그래야만 그분이 의로우신 겁니다. 만약에 그분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약속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분은 불의하시죠. 그분은 그분의 의로움을 지키시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사함 받았습니다. 죄사함 받고 자유함을 얻은 줄 믿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언약의 중요한 항목입니다. 두 번째, 이 새 언약에는 어떠한 축복이 있는가? 이제 8장 10절 말씀이죠. 다 같이 읽어보면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 새 언약은 구약의 옛 언약, 모세를 통해서 받은 옛 언약은 바로 십계명이 돌판에, 밖에 있는 돌판에 새겨졌어요. 그러나 이제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마음에 바로 하나님의 법을 새기겠다. 그 우리 마음에 새겨진 그 법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죠.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을 때 죽었던 영이 거듭나고 그 거듭난 영 안에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영접되죠. 우리 안에 그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오실 때 그 생명에는 다 자체적인 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꽃은 꽃의 나름대로 어떤 율, 법이 있어요. 그래서 씨앗을 뿌리게 되면 이런 아름다운 꽃이 이미 그 DNA에 다 이미 그려져 있는 거죠. 우리 안에 주 예수를 믿을 때 그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항상 이렇게 옛날에도 많이 했죠. 나는 내 마음에 기록된 생명의 법을 따라 하나님을 섬깁니다. 한번 시작. 나는 내 마음에 기록된 법을 따라 하나님을 섬깁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기는 원합니다 하고 말할 때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바로 그분의 법을 따라. 그 법이 뭐예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법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법을 바로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며 성령을 따라 행하고 항상 내적인 성령의 감동을 소멸치 않고 항상 기뻐함으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순간순간 진짜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는가? 그래서 뭐예요? 내 안에 기록된 생명의 법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적으로 생명의 영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생명의 교통, 또 생명의 내적인 느낌, 이런 것을 다 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생명적인 관계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복음에 대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음은 바로 그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소유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명의 영에 대한 인식, 또 내 안에 생명의 법에 대한 인식, 생명의 교통, 그 생명 우리 안에 있는 그분과 교통하고 그분의 느낌을 따라 순종하는,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과 평강의 느낌을 따라 주님을 섬길 때마다 제대로 된 하나님을 섬길 줄 믿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자꾸만 붙잡고 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유대인들이 특별히 그렇죠. 종교적인 사람들이 자꾸만 문자적인 가르침을 따라 삽니다. 그것은 구약 옛 언약이에요. 우리의 새 언약의 법은 심령 안에 있는 생명의 영의 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생명의 영의 법에 대해서 집중, 관심,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여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 읽으니까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백성으로, 또 우리가 그분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섬겨야 됩니다. 그분의 나라에서 그분을 섬길 때 오늘 말씀에 드린 것처럼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말하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은 단 하나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 아까 여러분들이 이 생명의 법을 따라 살 때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야훼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부활의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생명의 법을 따라 살지 않고 그냥 하나님 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합당한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또 하나님이 너는 내 백성이라고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려면 그 법을 따라 살아야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이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려면 대한민국에 뭐가 있어요? 헌법이 있어요. 헌법. 그 헌법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 법을 다 지켜야 돼요. 모든 국가는 각자의 법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 법이 있는 것처럼 이 국가, 그 국가의 국민이 되려면 그 법을 지키는 거예요. 뭐 이런 이야기가 있죠.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존엄, 북한에서 많이 쓰는 말 같아요. 우리의 최고의 존엄은 뭐예요? 헌법이에요. 대통령도 아니죠. 대통령도 우리하고 똑같이 헌법을 지키고 수호하는 자죠. 대통령이 헌법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아요.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우리의 최고의 기준, 규법은 대한민국 헌법입니다. 종교의 자유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표현의 자유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어떤 대통령도 헌법을 초월할 수 없습니다. 헌법 안에 모두 국민은 동일합니다. 평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최고의 가치가 헌법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리 대통령이 유능하고 능력이 있어도 헌법을 초월할 수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민주국가는 헌법을 수호하는 겁니다. 헌법. 이런 것이,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그런 의식이 별로 없어요. 헌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을 분명히, 헌법에서 모든 것이 보장돼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그래야지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헌법, 하나님의 헌법이 무엇인가?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에요. 그래서 그 생명의 법을 따라 살아야 진짜 그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을 지키지 않고 당신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들이 분명히 새 언약은 생명의 법을 따라 살 때 그 야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 되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의 아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고요. 네 번째 이제는 그 새 언약의 내용은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읽어보니까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새 언약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생명으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 그리스도를 따라 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알게 돼 있어요. 제대로만 여러분들이 생명의 영의 법을 따라 살면,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따라 살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성령을 따라 살면 어린아이부터 나이가 많은 자, 크고 작은 자를 초월해서 다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성경적으로 교리적으로 성경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합니다. 여러분들이 남들을 속이면 여러분 심령이, 여러분 양심의 느낌이 어때요? 불안합니다. 그리고 두렵고 떨립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에요? 바로 우리 하나님은 남을 속이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내적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지식을 따라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우리는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우리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을 더 잘 지키, 왜? 서로 대화하고 막 이렇게 좀 이렇게 말을 하고 막 그러다면 서로 시끌시끌하고 서로 대화하니까 우리의 인식이 어디에? 다른 사람한테 듣고 말하고 서로 이렇게 듣게 있어요. 그래서 안을 잘 못 돌아봅니다. 근데 혼자 있을 때는 말할 사람이 없으니까 항상 주님을 인식하게 되고 내 안을 돌아다 보니까 주님에 더 민감해져요. 그래서 우리는 혼자 있을 때 더 주님의 법을 잘 지킬 수밖에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종교적인 사람들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외식하면서 자기가 경건하고 거룩한 체를 하려고 자꾸만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의로운 체를 하려고 보여주지만 우리는 주님과 혼자 있을 때 더 예민해지고 더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앞에서만 잘하는 것처럼 보여서는 안 되죠. 여러분 자녀들은 그들이 혼자 있을 때 스스로 공부할 수 있다. 자꾸만 그래서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을, 안에 계신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느낄 수 있도록 자꾸만 여러분들이 가르쳐 줘야 돼요. 아이가 거짓말을 하죠. 왜 안 해요? 여러분 자녀들만 특별하지 않아요. 다 사람은 타락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죄를 짓게 돼 있어요. 뭐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안에 그 죄성이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항상 혹시 자녀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를 속일지라도 그 속이고 갖고 막 책망하고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 막 뭐라고 윽박질르고 그러면 안 돼요. 그냥 항상 아이들이 뭘 잘못할 때, 만약에 네가 그렇게 행동할 때, 그런 말을 할 때 네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느낌, 내적인 느낌이 어떠냐, 네가 그렇게 행동했을 때 더 안이 편하냐, 자꾸만 우리 안에 계신 영을 돌이키게 만들어줘요. 그때 그 영에 대한 느낌을 가지면 그렇게 좋지 않은 행동, 어떤 언어, 어떤 모습을 보일 때 내 깊은 곳에서 편치 않는 느낌을 가지면 그런 일을 처음에는 한두 번 해도 마음이 편하고 불안하니까 나중에는 안 하죠. 이렇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 제목을 올 때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죠. 하나님 이 기도 응답해 주시옵소서. 근데 많은 경우에 어떤 거는 응답이 잘 되는데 어떤 문제는 응답이 잘 안 돼요. 이론적으로 응답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꾸만 그래도 계속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특별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 아직도 응답하지 않으시는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나를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음성을 듣게 도와주옵소서. 그런 질문을 그분과 교통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아직 이 문제에는 기도 응답받지만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럼 여러 가지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셔요. 마음속에 계속 내적인 주님을 바라보면 너는 그 문제에 대해서 나를 온전히 믿지 못한다. 너는 확실히 믿지, 너에게 믿음이 부족하다. 왜? 모든 것은 믿음으로 되는데 믿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이 안 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어느 교회는 너는 왜 그 문제를 응답하고 싶었는데 왜 간절함이 부족하냐, 이런 내적인 느낌을 줄 수 있죠. 그럴 때 내가 그 원하지만 별로 그렇게 간절함이 없었구나. 그래서 간절.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 받을 때 나중에 보면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또 응답받기 위해서는 나에게 진짜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다시 한번 히브리서 8장 11절을 보니까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가 가르쳐 이르기를 주로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압니다. 우리가 내적인 알고 계신 그리스도를 이렇게 하나씩 알아갈 수 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깊이 알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한테만 이렇게 설교 듣고 하나님을 알지 말고 진짜 내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알 때 그것이 새 언약에 있는 축복 중에 축복이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네 가지 항목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 언약입니다. 이런 약속을 주님이 주셨다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참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죠. 우리 하늘에 속한 영적인 이스라엘이 바로 우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러한 새 언약을 약속하셨는데 드디어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때가 돼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몸짓기고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고 주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뭐예요? 내가 이제 새 언약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신 그 새 언약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새 언약을 제정하신 분이고, 왜?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새 언약을 부활 승천하셔서 집행하시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바로 뭐예요? 새 언약을 제정하신 분이고, 그분이 바로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서 그 새 언약을 집행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새 언약은 이미 다 이루어졌어요. 무엇을 더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그건 완성된 거예요. 우린 다만 그 새 언약을 믿고 누리면 되는 거예요. 자꾸만 또 무엇을 해야 된다, 무엇을 해야 된다, 이것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그분은 이미 새 언약을 다 완성시키셨습니다. 제정하셨고 승천하셔서 바로 그 새 언약을 우리 가운데 집행하는 줄 믿습니다. 쉬운 말로 이 땅에서도요, 어떤 아버지가, 어떤 가정의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자기의 재산이 많을 때 유언을 합니다. 나의 재산을 이제 이것은 누구에게 준다, 이것은 누구에게 준다, 이렇게 유언이라고. 유언. 근데 유언의 그것이 효력이 나타나려면 어떻게 돼요? 약속은 그 살아있을 때 그 아버지가 유언자가 하지만 그 유언자가 죽으면 그 유언 그대로 어떻게 돼요? 집행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도 그러죠. 집행되죠. 그런 것처럼 이제 히브리서 9장 16절과 17절에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 효력이 없느니라.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약속을 다 새 언약을 약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몸짓기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아내므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이미 끝났다, 해결됐다. 그래서 그분이 어디에 부활하셔서 그것을 집행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새 언약은 우리에게 지금 우리 가운데 성령 안에서 집행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하시는가? 우리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시는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바로 하나님의 그 새 언약을 집행하고 계시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그분이 성령을 보내주시고 마음껏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중보자, 새 언약의 중보자라 그래요. 바로 그 새 언약을 집행한다 그래서 중보자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 히브리서 8장 6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니라. 그러니까 더 좋은 약속, 그러니까 더 좋은 새 언약을 말하죠. 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더 좋은 새 언약의 중보자시라. 바로 집행자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바로 하늘 보좌에서 이 더 우리에게 진짜 더 좋은
그 새 언약을 지금 집행하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 새 언약을 여러분들이 마음껏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주님은 하늘 보좌에 계셔서 그 새 언약을 집행하는데, 그 새 언약의 집행의 모습이 어디로? 바로 거듭난 우리 영 안으로 전송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그 집행이 우리 가운데 전송된다. 지난 시간에 이런 얘기하면 텔레비전, 하늘에 속한 모든 것이 우리 영 안으로 비춰지고 누려지게 되는 거예요. 하늘에 속해서 집행되는 모든 일들이 바로 우리 영 안으로 전송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경의 히브리서 10장 9절과 19절과 20절 읽어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이게 성소는 이 지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어디에? 그 지성소에 들어갈, 사실 하나님의 지성소는 하늘이죠. 하늘 보좌죠. 근데 그 하늘 보좌의 그 지성소가 바로 우리의 심령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의 거듭난 영도 바로 하나님의 지성소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하늘에만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거길 들어가요?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우리 영 안에 지성소가 있으니까 순간순간 생각해서 영으로 돌이킬 때 바로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하나님의 지성소에서 누리길 축복합니다. 바로 우리 영이 하나님의 지성소입니다. 거기가 바로 하늘에 속한 지성소이기 때문에 바로 하늘에 속한 지성소와 우리 영의 지성소가 서로 어떻게 연결돼서, 이 큰 파이프라인으로 연결돼서 모든 것이 공급되고 누려지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오직 능력, 바로 창조의, 부활의, 초월의, 정복의 머리가 되는 그 능력이 우리 영 안에서 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 안에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날마다 고백해야 돼요. 제가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땅에서 이 인공위성, 로켓 같은 걸 쏠 때 그 파워가, 그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지. 대기권을 탈출하려면 그 수많은 에너지를 얼마나 많이 쏘냐. 비싸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근데 우리 영은 한 번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 안에서 기도하면 하늘의 셋째, 그것도 보통 대기권이 아니라 이 공중 첫 대기권을 넘어서 제일 높은 하늘까지 한 번에 우리 기도가 샥 올라가요. 우리 영의 파워가 싼 겁니다. 왜? 우리 영 안에 오직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을 사용을 해야 돼요. 자꾸만 다른 데서 능력 구하지 말고 내 영 안에 오직 능력이 있다. 내가 영 안에서 공부하고, 학생들은, 직장인들은 영 안에서 일하고, 사업가들은 영 안에서 내가 사업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것이 나는 접촉이 됐다 안 됐다 다 잠깐만 그래서 조금 이렇게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훈련만 잘 받으면 영 안에서 공부도 하고, 영 안에서 일도 하고, 영 안에서 사업도 하고, 영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또 우리 질병이 와도 내 영 안에 있는 능력으로 이 질병을 쫓아내 우리 온 세포를 변화시키고 바뀔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이 있길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침이 없다. 믿는다는 것은 영 안에 있다는 뜻이야. 믿는 자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영 안에 있는 자는 능침이 없다. 이렇게 선포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의 지성소에를 들어가려면 예수 피를 힘입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시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시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분의 육신이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영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들이 활짝 열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영과 혼을 구별할 수 있어요. 혼 안에 있는 것은 영 안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다른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혼 안에 있으면서 영 안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안 되고, 우리는 영과 혼을 찔러 쫄러 분별시키는 그런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 원래 관절 안에 골수가 이게 깊이 숨겨져 있어요. 관절 깊은 곳에 골수가 있는데 이것이 이렇게 아주 날카로운 칼로 이렇게 구별해 갖고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날카로운 생명의 말씀, 영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과 혼을 구별시킬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공급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말씀으로 계속 공급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드디어 어느 순간부터 영과 혼이 구별이 되는 거예요. 어떤 게 참된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 하늘의 것이 무엇이고 땅의 것이 무엇인지, 바로 영의 것과 내 육신의 것도 구분하고, 여러분들이 생명과 사망도 구별을 해야 돼요. 사람들은 생명과 사망도 구별을 잘 못해요. 어떤 사람들은 영과 혼도 구별이 잘 못하죠. 그래서 그것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잘 받아들이면 영적인 눈이 열리기 시작하고, 이 영과 혼이 분별되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기도 안에서 영 안으로 들어갈 수 있죠. 그 영 안이 뭐예요? 하나님의 지성소, 거기에 우리의 대제사장 그리스도가 계시고 은혜의 보좌가 되고, 거기서 우리는 모든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새 언약 안에는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새 언약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지성소 영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곳이 은혜의 보좌, 생명의 보좌, 능력의 보좌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바로 우리는 참된 새 언약을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신약 안에서, 교회 안에서는 어떤 축복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새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새 언약의 내용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요. 그래야지 그것을 마음껏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죄사함의 복음이 그 안에 있습니다. 새 언약은 바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해 놨어요. 그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법을 따라 살 때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나는 진짜 그분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분의 백성. 그뿐만 아니죠. 이제 하나님을 우리는 내적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그냥 객관적인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안에 주관적으로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직접 알죠. 그럴 때 우리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유대 종교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종교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유대 종교화되어 있어요.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 구약과 구약 말씀을 잘 배운다고 해갖고 대부분 구약 말씀을 잘못 배우면요 다 유대 종교화됩니다. 그 말씀 안에, 구약의 율법 계명 말씀 안에 성령이 빠집니다. 그건 종교죠. 유대교죠, 유대교. 사단의 회당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런 분별력이 없고, 여러분들은 그 분별력을 다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는 영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 영 안에 주님 그리스도가 다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는 새 언약을 갖고 있다. 새 언약을 가진 자는 복음을 가진 자고, 복음 안에는 참된 자유와 해방과 누림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만족이 있고, 진짜 뭐가 있어요? 안식이 있고, 이제 우리 모두는 주 안에서 하나됨인, 그것을 교회라고 말하고, 우리 이 땅에서 그 만족을 맛보는 거예요. 안식을 맛보고 하나됨을 맛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새하늘에 가면 거기에 최고의 만족, 최고의 누림, 거기에는 주님과의 최고의 하나됨을 넘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됨을 누릴게요. 그러면 진짜 행복하고 진짜 기쁘고 풍성하고 자유한 누림이 있는, 거기까지뿐만 아니라 우주를 다스리는 행복과 누림도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이 새 언약이다. 바로 구약에는 옛 언약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 아들 도와주신 새 언약은 놀랍고 뛰어난 겁니다. 어떤 거하고 비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종교에서 다 나오시고 살아있는 새 언약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신 그 새 언약의 놀라운 비밀들을 확실히 알게 도와 주옵소서. 다시는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 제사함의 복음도 있고, 우리 마음 영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기록되어 있고, 이제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
나는 그의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있는 생명의 교통과 누림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이러한 새 언약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직도 알게 모르게 종교의 영향 안에 있다면 이 시간에 다 빠져나와 진짜 영 안에 지성소에 참된 은혜의 보좌를 접촉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자, 우리 주님